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고요. 63절부터 71절까지는 희롱당하시고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사실상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섬기고 동행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가까이 했다가는 자신에게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고난,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는 두려웠던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한 예수님이 오게도 죽는 데에 가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결심과 각오를 했던 사람이었지만 베드로 역시 두려움 앞에서 참으로 연약한 자였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뜰 가운데서요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던 거죠.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 한 여종이요 베드로를 알아봤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폭로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정했다가는 그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 몰랐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너도 그 도당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번에도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라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번에도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아주 대단한 각오를 밝혔지만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바로 닭이 울었던 겁니다. 그리고 닭이 울 때에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긍휼의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베드로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고도 예수님은 그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대단한 의지, 결심, 각오가 아닙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자리에 주저앉아버린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돌이키게 합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돌이키게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너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돌이키게 했고 그는 심히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통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서 그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세우는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담대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참 많은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은 그러한 많은 결단은요, 사실 우리 안에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이 몰려올 때,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그 모든 것은 그냥 무너지게 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손해볼까 봐, 어려운 일이 닥칠까 봐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자, 6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은 끌려가시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희롱과 신문을 받으시게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예수님을 추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많은 말로 욕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어낼 것이 있는가 없는가가 예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였던 거예요. 예수님께 얻어낼 것이 많으면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척 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 봤자 내가 얻을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들은 여지없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이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날이 새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공회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내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사역을 통해서 그 증거를 드러내셨어도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보고 믿음대로 듣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어선 안 된다라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념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진정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되심을 믿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고 그 불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불신의 귀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던 겁니다. 이러한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고 있지요. 그러자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님은 결코 진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위험이 와도 심지어 죽을지언정 예수님은 진리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베드로는 두려움 앞에서 진리를 부인하고 거짓으로 자신을 감쌌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진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다 증거를 얻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 이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죠. 그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진리를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삶. 어떠한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